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의 고백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본가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사랑의 고백 또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 되어 연합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720년대에 종교적 박해를 피해서 독일 작센 지방의 진젠드로프 백작이라는 사람의 소유지인 헤르누트에 일련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여러 신앙 공동체들이었는데요. 루터파와 보헤미아 형제 등과 또 제세례파와 이렇게 배경과 또 교리의 배경이 입장이 다 달랐던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서로 간의 충돌과 마찰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깊은 분열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젠드로프 백작과 이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날마다 모여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1727년 8월 13일에 갑작스럽게 모임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셨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서로를 용서하고 또 하나가 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계기로 서로가 가졌던 어떤 교리적인 차이, 그리고 그동안의 상처들, 이런 것들이 다 녹아내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서로가 고백하고 연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 헤르누트 공동체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기도의 불씨를 계속해서 이어나갔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기도의 불씨가 자그마치 100년 동안 100년 이상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전 세계로 파송된 선교사들이 당대 어떤 교파들보다 더욱더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중요한 선교 운동을 일으킨 장본인들이 됩니다.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의 역사가 개인뿐 아니라 교회를 살리고, 다만 교회를 살려놓는 것뿐만 아니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의 불꽃을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전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뭔가 하면, 교리와 배경이 달라서 갈등하는 성도들이 오직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던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됨을 친히 이끌어 주실 때 그 유익이 교회 내부에만 머물지 않고 전 세계를 향해 뻗어나갔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 예화가 주는 교훈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 안에서 갇힌 자라는 바울의 고백과도 함께 겹쳐집니다. 바울은 피난온 것이 아니고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더 깊은 차원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혔습니다. 육체적으로 구속이 되어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더욱더 자유로웠고, 교회를 향한 그의 사랑과 열정이 그의 감옥을 오히려 뛰어넘어서 그와 만나는 사람들, 그가 기도하는 사람들, 그가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로 아주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갔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고 서로를 받아들일 때, 비록 인간적인 어떤 상처와 아픔이나 과거의 갈등이 우리를 가로막을지라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참된 용서와 화해가 가능하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서로를 섬기고 세상을 향해 뻗어나갈 수 있게 하는, 그냥 내가 뻗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통하여서 온 민족과 열방을 향해 뻗어나가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을 시작으로 교회가 하나 되어 연합하는 네 가지 실제적인 방법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입니다. 이 모든 겸손이라는 것은 마음의 낮춤, 자신을 낮추는 태도, 이런 것을 뜻합니다. 당대 이 로마 사회에서 겸손은 별로 칭송받는 덕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존심과 자기 과시를 추구하는 문화가 팽배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모든 상황에서 겸손을 갖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이라는 것은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또 다양한 방식으로 이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또 따라 나오는 것이 온유함이 따라 나옵니다. 이 온유함은 부드러움, 또 온화함, 이런 것을 뜻하지만 단순히 성격의 유순함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 온유함이 우유부단한 어떤 성격,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그런 성격을 뜻한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힘을 가지고도 상대를 배려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억제할 줄 아는 태도라는 뜻에서는 한참 벗어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온유함이라는 것은 그냥 참고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을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상대방을 배려하고 나를 낮추고 나 자신을 억제함으로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우선시하는 태도, 이런 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헬라에서 이 단어가 마치 뭘 상징했는가 하면 길들여진 말과 같은, 여러분 혹시 말고삐를 한번 잡아보셨습니까? 올라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혹은 걸어가거나 달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정도 되면 영화 배우가 되어야 되는데요. 근데 이 길들여진 말처럼 정말 강한 힘이 있는데, 근데 그것을 적절하게 제어할 줄 아는 이런 이미지인 겁니다. 에베소가 그 당시에 헬라 로마의 문화적 영향을 아주 많이 받던 도시였는데, 특별히 신분 차별이 아주 극심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이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어쩌면 오늘날과 똑같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바울이 그런 세속적인 가치에 흔들리지 말고 교회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말하자면 시대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울에게 가르치신 겁니다. 서로를 섬기는 겸손이 있고 또 온유를 회복하고,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겸손과 온유로 말미암아 세워질 수 있도록 성도들을 권면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자기 주장이 강한 분 계십니까? 저는 선천적으로 제 주장을 강하게 하도록 타고났습니다. 이런 분이 혹시 계십니까? 또 경쟁의 논리, 저는 경쟁을 하지 않으면, 뭘 하든지 내기를 하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서 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참된 연합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주장, 경쟁의 논리가 들어간 곳에는 반드시 무엇이 발생하는가 하면 긴장 관계를 통한 다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파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낮추고 내가 옳더라도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나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것, 이것이 지금 첫 번째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참음으로입니다. 참는다는 것은 직역하면 좀 길게 숨을 내쉬는 마음, 혹은 오래 참는 인내, 이런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길게 숨을 내쉬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언제 이렇게 하십니까? 화가 났을 때. 혹은 저 같은 경우는 밤에 이제 누워서 잠들기 전에 그냥 느낌으로 하루를 내보낸다, 이런 느낌으로 그냥 하면 이렇게 속이 편안해지는 걸 좀 느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충돌이나 어떤 갈등 상황에서 우리가 급하게 욱하는 분들 계시죠. 급하게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넉넉한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참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오래 참는다는 것인데요. 폭발할 만한 상황이 충분한데 자기 자신을 제어하고 분노를 늦추어서 타인을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참는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앞선 겸손이라는 것은 미덕으로 여겨지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참는다는 것은 강자들의 덕목으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참을 수 있는 사람은 마음에 무언가 그보다 더 강한 것이 있으니까 내가 참아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참음으로, 이것이 나중에 어디에서 많이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 은혜의 본질, 이런 데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이 어떤 표현을 많이 보셨을 건가 하면 오래 참으심으로, 이런 표현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서 나타나죠. 바울 시대의 교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섞여 있는 교회였습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던 사람들이었고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부류가 함께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갈등과 다툼이 있었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싸움이 있었고, 그런 속에서 문화적인 종교적인 이런 차이들이 그냥 어떻게 조율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분노와 증오가 서로 간에
치달아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 일들이 아주 잦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참음이라는 것이 실질적인 교회의 화합을 가져올 수 있는 키였다고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연령이나 학벌이나 지연이나 혈연이나 특히 우리 교회는 이렇게 지역 교회 아닙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교회에 20명, 30명의 가족이 있기도 하고 그런 분들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교회는 세를 과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가족들을 데리고 뭘 하면 좋을까요?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교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힘든 자리에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함께 섬기고 그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역 교회여서 새 가족이 못 오는 일도 없을 테고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일도 없을 테고 얼마나 올 때마다 이 교회는 지역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따뜻하고 품어주고 용납하고 함께 하는구나, 이런 분위기가 여기에 있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빠르게 평가하거나 정죄하기보다는 그가 변화될 시간을 주고 함께 걸어가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견뎌주고요, 아무 말 없이 함께 걸어주고 힘들고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고, 이런 아름다운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연합이 될까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으로써입니다. 용납이라는 것은 위로 올리다, 지탱하다, 들어 올리다, 이런 뜻입니다. 상대방의 약점이나 부담을 내가 기꺼이 지고 한 걸음 더, 여기까지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한 걸음 더 관용을 베푸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까지라면 괜찮다라는 것은 모두가 통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갈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하는 대로 하면 감동받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이 참 괜찮다, 이 정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하지 않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이분이 이렇게까지 해주시는구나 하고 그때부터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참음을 넘어서 의식적으로 받아들여 주는 겁니다. 여기 또 사랑이 나옵니다. 서로 용납하는데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희생, 헌신, 이런 단어들을 떠올리시면 아마도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사랑에서 희생과 헌신을 빼버리면 뭐가 될까요? 그냥 우리 소시적에 연애하실 때 처음 막 누군가를 좋아하기 시작했다면 그 정도 되겠습니다. 나는 네가 좋아. 거기에 헌신, 희생 이런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는 오늘 인사로 성도 간에 사랑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 교회를 벗어나서 인간적인 관계에서 1대1로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게 되면 그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바꾸어 볼 수 있겠습니다. 나 너랑 결혼하고 싶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젊은이들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나 자신을 너에게 다 줄 수 있고 너의 모든 인생을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 그리고 어떤 헌신이나 희생도 기꺼이 감내할 준비가 나는 되어 있다. 이런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사랑을 말한 겁니다.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으로라는 표현을 여기에다가 써놓음으로 인해서 바울이 의도하는 바가 뭔가 하면 마지 못해서 참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냥 정말 할 수 없어서 내가 그냥 한번 봐준다, 이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용납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용납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서, 이건 정말 위대하면서도 정말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내가 그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라면 자녀들을 위해서 죽어주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긴박한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이 눈치도 채기 전에 여러분의 몸이 먼저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인 거죠. 근데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위대하고 놀라운 것은 이것을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죽을 줄 알고 그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내하고 버티면서 오히려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가진 모든 사랑을 이 백성에게 다 베풀어 놓고 다 쏟아 부어 놓고 그리고 난 뒤에 죽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사랑, 용납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 하나님 아버지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친히 실행하신 분이신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기로 작정하시고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이런 것들을 다 참고 인내하시고, 만약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떤 조건이 되었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분 한 분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다 괜찮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다 구원해 내신 겁니다. 그래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영역을 타인에게까지 확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당신도 마땅히 사랑받아야 될 사람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당신에게도 임하였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도 사랑하셨고 그를 위하여서도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소중한 것과 같이 그도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이것이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여기에 이제 연합, 하나됨이라는 의미가 나오는데, 이것이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뒤에 따라 나옵니다. 힘써 지키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냥 이것을 내가 하겠다고, 내 마음에 있는 사랑과 내가 받은 무언가로 하겠다고 하면 지쳐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왜 결혼하고 나면 사랑이, 그 호르몬이 2년에서 3년 정도 퐁퐁퐁퐁 솟아나다가 점점 사그라든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결혼 생활이 그 이후에 어떤 분들은 그걸로 산다고 해요. 결혼식 할 때 여러분 뭐 하시죠? 서약합니다. 서약.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뭐 모르시는 것처럼 웃으세요. 거기에 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그런 거 적혀 있습니다, 거기. 그렇게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언제까지 영원 무궁토록 사랑이 막 솟아나겠습니까? 우리도 사람인데. 근데 우리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가 가진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내가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묶어 주심으로 이제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솟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진 사랑이었으면 그 사랑을 우리 가족만 사랑하기에도 힘들고 벅찰 텐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은 오히려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것이 흘러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까지 흘려 보낼 수 있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요, 그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서 우리가 한 몸으로서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가 지키고 보존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우리의 오늘을 영위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먼 미래를 바라보고 다툼과 혹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힘써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약속은 영원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노력함으로 지켜내는 것. 그래서 여기서 힘써 지키다는 것은요,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요, 적극적으로 보호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힘써 지킨다는 것, 무엇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이 우리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일터에는 경쟁 시대이고 자기 PR 시대죠. 그래서 누구든지 다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고 입증해 보이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제가 회사의 운영자라면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힘쓰고 그러면서도 겸손하고 그런데 능력이 있고 자기 할 일 똑부러지게 하는데 사람들을 섬기고 용납하고 돌보는 사람이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이라면 돈을 2배를 주고라도 데리고 오겠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일터의 문화가, 분위기가 달라질 거거든요.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힘써 지킬 수 있는 능력. 사실은 그것조차도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어디 나오는가 하면 그 앞에 나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평안에 매는 줄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옷을 지탱하는 어떤 끈 혹은 문장의 절과 절을 연결시키는 접속사 또는 뼈와 또 살들을 근육을 묶어주는 인대,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는 허리띠를 상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군인들이에요. 그냥 사람이 아니고 군인들은 뭘 입습니까? 갑옷을 입습니다. 갑옷을 입으면 윗옷을 걸치고 밑에 치마 같은 것도 입고 투구도 쓰고 이렇게 하면 이것들이 그냥 그렇게 걸치고 다니면 여러분 전투를 못합니다. 걸리적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전체를 하나로 묶는,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셨으면 탄띠라는 거 아실 겁니다. 탄띠는 상하의를 하나로 딱 묶어줍니다. 그거 하나만 채우면 몸 전체 옷들이 딱 잡힙니다. 거기에 탄띠 하나에. 그런 거죠. 이 묶는 끈 자체가 전체 앞에 겸손도 나왔고 용납도 나왔고 사랑도 나왔고 이 모든 것이 다 나왔는데 그것들을 하나가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 평안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하루를 섬깁니다. 어떤 분은 부서에서 교사를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성가대로 섬기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재정부에서 교통, 주차 안내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방 봉사로 이렇게 섬깁니다. 근데 이렇게 섬길 때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은사를 따라 다 섬기는데 그것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또 겸손만 해도 안 되고요. 용납하기만 해도 안 되고요. 사랑만 해서도 안 되고요. 이 모든 것을 묶는 것이 있는데 평안에 매는 줄로 모두가 다 하나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평안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어쩌면 상처가 많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아픔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얼마든지 회복 가능하고 치유 가능한 것들입니다. 사실은 일순간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서두에서 그 기도 모임에서 늘 그냥 아침마다 일상적으로 하는 말씀의 나눔과 기도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딱 한 차례 역사하시니까 그들의 어떤 교리적인 입장의 차이, 절대로 서로 맞물릴 수 없는, 함께 할 수 없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 자리에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니까 어떤 상처와 아픔과 어떤 분단의 벽, 이런 것들 싹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같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리심을 입었고 그 열정을, 구령의 열정을 내게 주셨으니 이제부터 우리는 선교합시다 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래야 합니다. 과거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오늘, 혹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현재의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교회를 세우기로 작정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그것을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각자의 역할을 따라 하나로 묶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기 5번째에 하나 되어 연합하는 교회, 이것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묻습니다. 당신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당신의 교회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하심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교회에는 참 사랑이 있습니까? 섬김이 있습니까? 그리고 새롭게 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재생산되고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묻습니다. 이제 우리가 답해 주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의 용납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평안의 띠로 관계를 단단하게 묶어서 세상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오직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연합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안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함으로 자신이 있는 바로 그 자리 그 위치에서 이 연합을 잘 지켜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서로의 부족함을 보듬어주고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역사가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건강하고 바른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참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